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는데 어느 때에 세우느냐면 이제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남쪽 유다의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모습.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제 선지자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선택할 때도 어느 때 선택했느냐면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에서와 야곱도 어서 구별합니까? 모태에서부터 구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사람이 이제 태중에 지어질 때 모습이 어떤 갖춰지기 전에도 그의 어떤 성격이나 그 모든 모습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 나오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택하여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여서 세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야곱을 또 택한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때부터 택하였다. 그때부터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택하였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십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이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모습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 그 나는 말을 할지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또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잘못 갈 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잘못 갈 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갈 때 말할 때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황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에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졌습니까? 남쪽 유다가 죄악에 빠져서 이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보다도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망한다.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을 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눈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고 죄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도 또 말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 싫어하고 듣지도 않고 도리어 막 대항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분명히 싫어할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어떻습니까? 숯불을 입에 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기서는 이 손을 에레미야 입에 대면서 내가 내 입을 사용할 것이다. 선지자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단순하게 남쪽 유다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직접 세우고 파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서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그림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과 그걸 전혀 없는 데서 설명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 살구나무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내가 말한 대로 이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러면서 그 인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를 보는데 이제는 좀 기울어진 것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끓는 가마를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이제 북방에서 이제 나라들이 일어나서 유다를 이제 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서 나라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그것이 쏟아지면서 남쪽 유다가 이제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예레미야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됩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세워졌지만 그 후에 이제 많은 날을 지나면서 이제 시드기야 때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싸우다 죽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사람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행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그냥 자기 소욕대로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 때문에 무너진다.
그 이어서 이제 왕이 되지는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교만하게 행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망하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은 안 들어요. 왕도 안 듣고 안 들어요. 그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왜 이것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허리를 묶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을 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없지만 지금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방해를 하지만 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준 말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에레미야를 치고 가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두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를 잡아서 가두고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당해도 에레미야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환경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사용할 때는 어떤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든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지 이것은 에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벽과 놋기둥처럼 그렇게 강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벽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 그만큼 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분명히 에레미야를 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사용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시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지만 분명히 지켜주고 있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 선명에 드러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 역사를 깨닫고 또 그 깨닫고 이제 순종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로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